오늘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죠.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복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칭과 기록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명칭 그리고 기록자.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이라고 그런다. 원래는 마태라는 사람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 세관의 세리였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훈련된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기록하는 데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는 당시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던 갈릴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 혹은 헬라어에도 능숙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곁길로 가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또 잘 들어보세요. 보면 아람어에도 능숙했고요.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도 능숙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폭넓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등등 해서 이 언어에 탁월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게 크게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마태도 당시 세리였지만 아람어에 능통했고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폭넓게 쓰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언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에 그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약 15년간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여기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우리가 공관 복음, 여럿이 함께 본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여기는 따로 이렇게 떨어지죠. 네 개를 합치면 사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다. 마태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꼭 외워두시.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헷갈리고요. 복잡해져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 귀신 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는 왕, 마가는 종, 누가는 사람, 인이죠, 인.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마왕, 막종, 누인, 요신. 그렇게 외우면 외울 수 있습니다. 잘 외우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다소 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멸망, 꼭 이런 것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기록된 거죠. 예루살렘 멸망이 70년, 주 70년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 맞다. 그렇게 추정을 역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후 70년 이전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본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죠.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배열된 성경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태복음이 왜 맨 먼저 배열이 됐냐? 그것은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맨 앞에 배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오게 된 것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맨 앞에 배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내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시고 새언약, 이 새언약이란 말이 신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새언약의 출발이시며 영원한 왕, 거기 줄 봅시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죠. 마가복음. 여기가 55년에서 65년 사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60년경. 아까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년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63년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뒤로 가요. 그래서 85년에서 95년 사이다. 그래서 90년 전후로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꼭 잘 외워두세요. 캡처를 한번 해두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도표를 보내드렸는데 맨 아랫부분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신약을 듣든지 구약을 듣든지 설교를 들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서신서를 포함해서 복음서까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여기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52년경 거의 비슷한 시기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57년경으로 보시면 57년, 58년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옥중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 이런 서신들은 62년 전후다. 사도행전은 63년경으로 보고요. 유다서는 이렇게 64년경.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했으니까요. 67년이나 68년경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27권의 역사적인 흐름을 아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리를, 성서 지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서 지리를 모르면 이 복음서가 잘 열리지를 않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서 지리. 우리가 이거를 신학교에서는요, 성서 지리를 배워요. 이 성서 지리를 모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좀 다르기는 하나 성서 지리는 어떤 학교에서는 1년, 2학기 정도 공부를 하고요. 어떤 학교는 1학기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한 학기는 구약, 한 학기는 신약, 또 어떤 학교는 구약과 신약을 합쳐가지고 성서 지리를 꼭 공부를 해요.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저는 이 어떤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지리적 배경을 모르게 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봅니다. 크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경, 여기를 유대지경 그러면 유대라고 써 있잖아요. 유대지경, province라고 그래요. 네, 유대지경.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가 있는 요 지경을 베레아 지경 그럽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지경을 유대 지경, 그리고 여기 그리심산도 있고 여기 이제 사마리아거든요. 요단강이 있는 요 지역, 요단강 서쪽으로 있는 지역을 베레아 지경이다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 지경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경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지경, 유대 지경, 베레아 지경, 갈릴리 지경.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복음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반드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무슨 지경? 유대 지경. 사마리아를 그 당시는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슨 지경? 베레아 지경. 베레아 지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지경을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경으로 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맨 아래 지경, 유대 지경, 그 다음에 가운데 지경, 베레아 지경, 그 다음에 맨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경. 그래서 이 지도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주 이 지도를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원래 이제 옛날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현지를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 Sea of Galilee라고 바다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물론 여기도 보면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요거를 바다로 번역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그런 어린이 찬송가도 있었어요. 근데 호수입니다. 호수. 호수가 맞아요.
이쪽이요. 이쪽이 레바논 쪽입니다. 이 위에다가. 여기서 이제 저는 갈릴리를 들어갈 때 레바논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보여요. 갈릴리가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낮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바논 지역이고요. 레바논 지역이고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얘기예요. 디베랴 호수. 어떤 성경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표현이 달라요. 어떤 기자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기자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쓴다니까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여기 이제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 어떤 사람은 디베랴 바다, 그렇게 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보면 파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파도. 근데 파도는 원래 이 호수에는 파도가 안 쳐요. 한강에 파도 치는 거 보셨어요? 한강 파도 안 쳐요. 네. 강이나 호수는 파도가 안 칩니다. 그냥 잔잔하게 바람이 불면 약간의 그걸 물결이라 그러지. 이 호수나 강에 있는 것은 물결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거를 파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안 쳐요. 물결이 일어난 게 물결. 근데 여기는 파도가 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를 건너 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가로질러 가셨어요. 이렇게 많이 갔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질러서 이 막달라 쪽에서 이렇게 또는 이 디베랴 쪽에서 이렇게 베세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갈릴리는 그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왜 파도가 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레바논 쪽하고 이쪽 팔복산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불어오는 한류, 차가운 바람, 이쪽에서 불어오는 난류, 뜨거운 바람이죠.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부딪혀요. 네. 그 기류변화라고 그래요. 기류변화.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부딪히면서 이게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파도란 말이 나오는 거지 원래는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서 파도가 칠 수가 없는 곳이다. 꼭 기억해요. 파도가 치면요 아주 굉장히 높이 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기류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류가 부딪히면서 나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요 비행기가 흔들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기류변화. 뜨거운 바람, 찬 바람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바람끼리 부딪히니까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기류를 타고 가는 비행기가 그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이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구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막 읽어서는 안 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탐독을 해야 돼요. 탐독. 성경을 깊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부터 4장까지는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막 읽으면 안 됩니다. 초점이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1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5장, 7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뭐 팔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그냥 설교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설교하신 거예요. 5장, 7장. 8장부터 16장까지는 왕에 대한 증거, 그리고 17장부터 23장까지는요, 왕이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 25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종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6장, 27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순환, 28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은 이들에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서론을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 말씀드렸고요. 1장에서 4장까지 쭉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1장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맨 밑으로 가면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1절에 16절에 가보면 그 요셉 이렇게 나와요. 한번 또 볼까요? 잠깐. 거기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한번 또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봅니다.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면서부터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요셉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하향식이다 그래요. 하향식 족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아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상향식 족보다 그래요.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누구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왕이니까 내려가야 되죠. 쭉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족보. 이거를 하향식 족보, 이거를 상향식 족보를 한다. 상식적으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네,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상향식 족보, 하향식 족보를 한다. 쭉 넘어갑니다. 2장에 가보면 2장 가기 전에 왕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왕의 족보죠. 네. 왕의 탄생. 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거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종혼이란 말은 약혼하고, 유대 사회에는 철저한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에는, 결혼 전에는 절대로 이 동침이 안 돼요. 절대 결혼 전에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종혼만, 약혼만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네,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이 동정녀란 말은요, 처녀 그런 뜻입니다. virgin.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처녀란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Virgin Mary, 그렇죠? Virgin Mary. 처녀 마리아래,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 동정녀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요. 왕이신데 왕이 여자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으세요. 원죄가 없다. 왜 그렇죠?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한 이유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받으시면 안 돼요. 원죄를 받으시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종교의 교주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다 원죄,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어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숭배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그냥 빌리신 것 뿐이지 마리아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리아를 놓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예.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방박사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박사란 말은 원래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기상, 천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향은 이 유대 지경이 아닙니다. 저 바벨론 지역이라고, 먼 지역에.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별이 난다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왕 그러잖아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불신자도 쓰세요. 네, 돌도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요, 다 들어요. 고레스 왕도 쓰시고 돌도 쓰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온 줄을 몰라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조차 몰랐지만
별을 연구하던, 천기를 연구하던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올 때 그냥 왔나요? 다 준비해 왔잖아요. 거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된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인데 이제 갓난아이인데 거기다 경배를 했다는 말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왕인 줄 알고 있던 거예요. 왕. 이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예물 안 드리죠. 이런 걸 보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와서 경배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는데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쓰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세요. 내가 먼저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랑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먼저 부름받았지만 내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세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오신 것을 알기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 버리세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눈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끄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가서 또 방송을 꺼야 됩니다.